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이제 팔복 오늘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일단 제가 오늘 10절까지 먼저 말씀을 보고요. 이렇게 8번째 말씀을 묵상하고 결론의 말씀으로 11절과 12절을 함께 또 이렇게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팔복 가운데 7번째 복에 해당하는 화평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화평하게 한다. 이 평화를 우리는 샬롬이라고 이렇게 인사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안녕이나 국가 간의 어떤 평화를 의미하는 뜻이 이렇게 인사를 할 때도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평, 이 샬롬보다도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회복으로 평화를 얻는 것, 그러니까 영적 회복이 진정한 인간의 화평이다 라는 말씀을 팔복 가운데 7번째 복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싸움이나 다툼이 없는 그런 상태가 있는 것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이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사람을 화평하게 하는 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축복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지난 7주 동안 이렇게 팔복에 대해서 묵상해 오면서 오늘 팔복의 마지막 축복의 말씀과 함께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결론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법과 또 섬김으로 이 천국에서 우리에게 어떤 상을 주시는가, 그리고 누가 상을 받을 것인가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규칙에 따라서 육상 트랙이나 아니면 어떤 규정되어져 있는 장소에 함께 올라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죠. 모든 경기에 있어서 상을 받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모두 자기가 참가하는 종목을 열심히 경기를 한다고 모든 사람이 다 메달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규칙에 따라서 상을 받게 되는 것과 같이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모두가 달리고 있는 것은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경주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8가지의 복을 방금 우리 읽었던 말씀을 다시 돌려서 살펴보면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 세 번째로 온유한 자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네 번째로 의를 위해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배부를 것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긍휼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긍휼히 여김에 살라. 여섯 번째로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죠. 일곱 번째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 여덟 번째는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의
그들의 것이라 오늘 8번째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팔복을 잠깐 돌려보면 이 4번째 복과 이 8번째 복을 같은 의라는 단어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번째는 의를 위해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라 했고요. 8번째로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4번째 복과 8번째, 8번째 복을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포함한 많은 무리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하시면서 왜 이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이라고 하셨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고통당하는 것이나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이나 아니면 나쁜 것과 타협하기를 거부하는 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명예가 떨어지고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는 이 고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쉽지 않은 어려움이 나 자신 앞에 놓여졌을 때 눈 감고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주일 예배 빠지고 세상 일을 하면 좋은 일도 있고 할 텐데 타협하지 않고 이렇게 꼭 이렇게 하려는 것 때문에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것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고 하는 이 헌신도 이 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복을 받는다는 말씀과 함께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자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화평케 하는 자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는 곳마다 화평이 쉽게 아니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화평하기 위해서는 노력도 해야 되고 섬기기도 하는 과정에 어려움도 받게 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화평과 함께 어려움을 당하는 것에 대하여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허락해 주셔서 2월 첫째 주에 제가 알칸사 제일장로교에서 집회를 마치고 오지 않았습니까? 주일날 말씀을 이렇게 다 마쳤기 때문에 월요일 아침은 그냥 호텔에서 식사하고 출발하면 되는 상황인데 구태여 또 한 이렇게 나이 많으신 장로님께서 강사 목사에게 식사를 대접하시겠다고 이렇게 팬케이크 하우스로 불러냈습니다. 지금도 이 알칸사 리들락에서 아시안 푸드로 가장 크게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주일 매출이 주중 매출의 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만큼 크게 수익이 일어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집사님에게 때가 돼서 장로로 임직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미 장로로 선출되었고요. 교육도 다 받으셨는데 목사님께서 그 집사님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적어도 이 알칸사 제일장로교회에 장로로 섬기려면 주일 가게를 문을 닫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임직을 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강직한 중동 역사학을 공부하신 목사님이셨는데 지금은 이제 물론 다른 교회로 가셨지만 굉장히 강직하게 말씀 앞에 그 집사님에게 축복의 말씀을 권면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당황스러웠겠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를 하시고 결정이 되어지면 나에게 다시 찾아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께서 결단을 하고 정말 결단을 하고 주일날 문을 닫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장로 임직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파르게 이 수익이 떨어진 것이죠. 굉장히 상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 약속은 했고 문은 닫았고 직원들은 주일날 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급은 나가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 이제 장로로 이렇게 임직을 받고 난 이후에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한 달, 2달 지나니까
급격하게 내려갔던 이 매출이 다시 급격하게 회복이 되면서 몇 개월 만에 바로 정상적으로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산수, 이 숫자 개념에 뛰어난, 물질에 뛰어난 이 장로님이 되신 분에게 치명적이지 않을 수 없는데, 그 치명적인 것이 빠르게 회복됨으로 해서 나에게 이렇게 물질에 약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는구나, 이런 걸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직원들은 주일날 쉬고 같은 월급을 받고, 가게를 문을 닫고 보니 가게도 휴식이 되고 직원들도 휴식이 되고, 그 장로님도 주일 예배만 드리고 나가서 이렇게 가게를 돌봤는데 이제 다 완전히 회복이 되신 것입니다. 그때 이 장로님께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위의 친구분들에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적어도 이 정도의 각오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를 봐라. 이 돈에 얽매여서 주일 문을 닫지 못한 나에게 여러 가지 고통이 따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직한 목사님을 만나서 주일 문을 닫고 보니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배경으로 다 돌봐주었다는 것을 깨달으셨다고 간증을 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주일날 문을 여는 분들에게 신방을 해서 개인적으로 식사도 대접하고 교제하면서, 혹시 주일 나처럼 문을 닫아보면 어떻겠냐, 나도 이렇게 보다시피 엄청난 매출이 떨어졌지만 이렇게 회복되었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단계로는 11조를 한번 바쳐보라고, 급격하게 떨어졌던 11조도 내가 다시 하나님 은혜로 회복하게 되어노라고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에 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보다 이 장로님께서 그렇게 살아오셨는데 또 다른 방법으로 말씀으로 살아보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체험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니까 성도들에게 훨씬 권위가 있고 간증을 통해서 삶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주일 성수나 11조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라고 간증을 해 주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의를 위해 고난을 각오하고 나니까 직원도 나도 화평하게 되고, 많은 어카운트에서도 이 가게는 문을 닫는, 하나님을 믿는 이 가게라고 더 정직한 가게로 오히려 역전이 되는 이런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또 다른 구속이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로 22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는다.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우르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복음 전도를 위해 헌신하다가 이렇게 돌에 맞아 죽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깨어나서 또다시 복음을 전하면서 이러한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경험해보고 나니 돌에 맞아 죽은 상태도 됐지만 회복하게 되니 여전히 하나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마음을 굳게 해서 믿음에 서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보통 사람들처럼 같이 행동하면 쉽게 넘어가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라고 증거하려면 나의 삶에 크고 작은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 다른 사람과 구별된 말과 행동을 해야 되고 헌신이나 희생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위에 가까운 친구나 가족들이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크고 작은 이 박해도 또한 이 8번째 복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우리 성도들끼리 구별된 사람들끼리 모임이라고
우리는 자족하거나 여기에 큰 의미를 두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으로서 제자로서 해야 할 이 동사, 행동이 해야 할 제자의 의미가 많이 희소되는 것이죠. 교회는 에크레시아라에서 구별되다, 세상과 구별되다, 세상에서 불러내다 라는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교회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누군가를 다시 불러와야 되는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명이 있는 사람이 모이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호봉을 올려주는 것도 아닙니다. 직급이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아무 상관이 없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희생을 해야 하는 사소한 어려움도 바로 이 고난으로 다가오는 것도 8번째의 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크고 작은 어려움을 스스로 겪어내야 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해서 복음을 받은 특별한 자로서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당해야 할 고난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4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했습니다. 힘들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남들보다 약간 더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어려움이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에게 보여주시고 또한 천국을 상으로 주신다는 말씀을 통해서 잠깐 후에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실 상을 사모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 이러한 상이 없으면 우리의 수고가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다가 언제 시험에 들까요?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사람이 보일 때 우리는 시험에 들곤 합니다. 진실되게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핍박받게 된다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라는 말씀과 동일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경건하게 살면 복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경건하게 사는 자에게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속고 속기는 이런 세상으로 빠져든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일들이 순간순간 생겨날 수 있습니다. 천국은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8번째의 축복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복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들에게 천국을 주신다고 말씀했고요. 8번째 복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에게 천국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을 나누어서 4번째와 8번째는 의를 위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다시 돌아보면 첫 번째 복과 8번째 복이 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알파요 오메가에 이르기까지 천국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인생이 될 때에 그 인생은 축복받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왕이신 메시아의 나라에서 얻어지는 모든 은혜와 영광은 이 땅에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화평을 위해서 살고 의를 위해 고난을 받는 모든 것을 다 합한 상을 천국에서 주신다 말씀합니다. 우리 남겨진 본문 한번 돌려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여기 보겠습니다. 다시요.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게 조건을 달아놨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결론의 말씀은 기뻐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모든 고난들이 선지자들도 고난을 받아왔다 라는 말씀으로 이 축복의 말씀과 함께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왜 팔복을 마치면서 갑자기 선지자 이야기로 결론을 맺고 있을까요? 선지자들은 이 하나님을 위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너희도 기억하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저 편안하고 안식의 길로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기억해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누가 큰 상을 받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렇게 선지자나 예수님의 제자나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은 자가 축복을 받는다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교회가 크든 작든 보면 교회에서도 이렇게 무임승차해 있는 성도들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오래 믿고 봉사를 하고 있는 성도의 입장에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도 또한 봉사의 자리에 나오도록, 그들의 주의를 더욱더 기쁘게 섬길 수 있는 자리에 나오도록 더욱더 헌신할 때에 그들이 감동되어지면 다시 그들 또한 의의 자리로 옮겨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도록,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에게 그런 의의 모습으로 박해를 감당할 수 있을 때 교회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화평한 단계까지 이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누군가에게 수고로움이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사탄의 꾀임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거짓말을 듣게 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상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수고와 헌신의 섬김 플러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당하는 여러 고난을 합하면 큰 상을 천국에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공짜를 원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층을 쌓지 않고 2층으로 쌓아 올라갈 수 없듯이 하늘나라의 상급도 이렇게 순서대로 1층, 2층 차곡차곡 쌓여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의 보람과 헌신의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수고로 인해서 축복은 쌓이게 되는 이 법은 세상에서도 통하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통하는 법입니다. 욕심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는 들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 속삭임을 어떤 단어로 채워지느냐는 것입니다. 말을 타면 종을 부리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자전거 한 대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던 사람이 막상 자전거를 타면 옆집 자가용이 보이게 되는 법입니다. 이 욕심인데요, 단칸방이라도 내 집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간절한 소원도 어느 날 단칸방을 가지게 되면 창문 너머로 보이는 콘도가 눈에 아르른거리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요 눈의 욕심이 될 것입니다. 적당한 욕심은 발전이 됩니다. 그러나 욕심에는 브레이크가 없어서 달리기만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 날 이 현재 시카고 방송 국장 대행을 맡고 계시는 김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만남 나눔교회로 시작하셔서 두 개로 합쳐졌고
또 이렇게 알링턴 하이츠 쪽에서 두 교회가 합쳐진 교회에 목사님께서 은퇴하셔서 이쪽 두 교회와 이쪽 두 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네 교회가 합쳐졌습니다. 네 교회가 합쳐지면 그 네 교회가 다 교사가 있던 교회이기 때문에 200명 넘어야 모여야 되는 상황인데 몇 달 지나고 나니까 두 교회 합친 교회도 1이 돼버리고 이 두 교회 합친 교회도 1이 됐대요. 그래서 이거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님이 연합한 담임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기 때문에 네 교회가 합쳤습니다. 네 교회가 합쳐서 젊은 부부들이 좀 있어서 이업 예배는 한 50여 명 모이는데 네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이 40명밖에 안 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연합한 줄 알기 때문에 우리 김 목사님은 잘 섬기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불러내서 식사를 한다는 이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교제 가운데 공통점은 지금 현재 상황을 어떤 의를 가지고 연합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피를 위해서 합해져서 헌신하느냐? 아니면 그냥 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합하게 됐을 때에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내 교회가 심지어는 일로 되어버리는 이런 안타까움을 호소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고 뿐만 아니라 중요한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의에 대한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 어려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갈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상급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 팔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섬기고 수고하고 고통받고 힘들고 지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부여잡고 계시다면 천국은 곧 주어질 것이고 천국에서 큰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욕심내지 않고 오늘을 감사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이 팔복을 온전히 누리는 천국 시민으로서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의를 감당하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결단 기도와 중보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이게 저희 교회가 연합하여서 아름답게 잘 성장해 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교회의 시카고의 도성에 이러한 아름다움을 계속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받는 고통이나 고난도 또한 천국을 바라보는 과정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하실 때 우리 김성희 권사님, 우리 최선호 장로님은 이렇게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만 수술은 이 목 부위를 10cm 이상 크게 수술을 하셨습니다. 회복이 필요로 하고요. 그래서 이 두 장로님 권사님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김양숙 권사님도 2개월에 한 번씩 지금 주사를 이렇게 맞고 있습니다. 아직도 지금 시력이 완전 회복은 아닌데요. 평생 주님 부르실 때까지 주사를 맞아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크고 작은 우리의 고통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다음 주일날 우리 장로 권사 선출 공동의회를 위해서 하나님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월 셋째 주에서 우리 집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먼저 우리가 축복받을 마음을 먼저 이렇게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